자,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었고, 이 일을 계기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쳐서 두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바로 그들이 누구의 무슨 권세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추궁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바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법정에 섰던 그 산헤드린 공회는 말이 재판이지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이자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었고, 예전에 예수님도 바로 이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모함해서 죽이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의였기 때문에 그들이 꼭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들을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된 것은 바로 사도들의 대단한 승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최고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일상의 평온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은 세 가지 세세를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의 변론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게 된 사실을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비난할 말이 없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식한 줄 알았던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사도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유대 종교자들은 사도들을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체계적인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의 학문 없는이란 표현은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떤 신학교 같은 그런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담대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시안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담대함, 용기 또는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파레시안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판이라는 단어와 또 연설이라는 뜻을 가진 레시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해서 이 파레시아라는 그러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말 그대로 하면 모든 연설 또는 모든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말을 거침없이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말을 아주 거침없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담대함이라는 말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다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대로 다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자기에게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이 혀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비겁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또 굴욕을 당해도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심지어 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사실을 사실대로 꼭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언이고 그 증언을 한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던 보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체험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경험해야 돼요. 제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용기가 또한 있어야만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아울러서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꼭 해야 할 말을 있는 그대로 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두 번은 용기를 낼 수 있지만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부분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론 그들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사도들은 성령님의 권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아울러서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하여 살 수 없다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비난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식한 줄 알았던 그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특징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도 다 생각나게,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죠?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셨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사도들도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종교지자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성령 받을 때 가능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증언하는 것도 성령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병이 나와서 바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서 그 사람의 증인으로 딱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들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벌어진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백성들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사도들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자기들이 논의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사도들인데, 이 말의 뜻은 이 재판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고발한 이 재판의 원고이자 또한 이 재판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배심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와 재판장이 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재판이 처음부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이 정말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표적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종교자들이 신경을 쓰는 거,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되어서 걸을 수 있게 된 거, 더군다나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는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다. 이걸 사실은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재판의 판결도 바로 사람들, 바로 그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 21절 말씀을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관리들이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이 재판의 판결을 맡은 자들은 사도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여론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 걸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법에 의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열린 재판은 그 기준이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장의 선한 양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재판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의해서 이 재판의 결과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사실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선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조작된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감정에 불을 붙이게 되면 그 재판의 결과를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장면을 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쉬운 그러한 어떤 조작과 선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자들은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선동의 대상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의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재판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 때문에 이 사도들을 해치지 못하고 그들을 위험만 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치판에서나 있을 그러한 타락한 정치꾼들이나 하는 짓인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소위 정치꾼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땅바닥에 엎드려 절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말로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라고 공약하지만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백성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또 나라는
자기들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사유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배신을 반복듯이 하는 것이 비열한 정치판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종교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해해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이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공범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가 주동적으로 나서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지만 바로 그 예수를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편승해서 그죠?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공범자가 된 것이요. 근데 빌라도는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인 최고로 책임을 지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 재판을 맡은 최고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판결에 따른 책임도 자기 자신이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죽었느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세세토록 예수님을 죽인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결국 자기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했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유대 종교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 결과 오히려 그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요? 너희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두 가지 요치를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또 복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단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어디에 계세요? 바로 내 앞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먼저 하늘에, 그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그죠? 내 앞에, 그죠? 더 가까이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람데오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편 139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바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마지막 6절 말씀을요, 이 표준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가 너무 놀랍다는 거, 너무 귀하다, 그죠?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기에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놀라운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그것은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구나. 심지어는 나의 생각,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어떠한지, 또 입술에 내 말이 어떠한지, 또 나의 행동이 어떠한지, 그야말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군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시편 기자의 모든 고민이 다 풀린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앞뒤를 다 둘러싸고 심지어 나에게 안수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탁 얹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다 붙들어 계시는구나. 표현하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꼭 안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꼭 안고 계시는구나.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만 고집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신앙인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주로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도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9편 7절 8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 끝에 올라가도 계속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근데 어디로 피하리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겠어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 숨고자 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나무 그늘 속에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도망가도 요나처럼 아무리 도망가도 어디요?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닷속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요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안 보이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어때요? 탄식하신다는 거죠. 탄식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 사실을 잠깐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큰 죄를 범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에도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보디발 안에 그 무서운 유혹을 바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들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담대하게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서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